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네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네 번째로 본 환상인데 처음 펼쳐지는 장면은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아주 맹렬하게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았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사탄이 보기 얼마나 초라하고 딱 공격하기 좋은 모습일까요? 사탄의 공격 앞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초라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중에 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개인의 모습, 한 명의 모습이라기보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려 70년 동안 포로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조금도 정결해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이 성전에서 죄를 씻는 제의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한 70년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아주 더러운 상태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는 자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신이 나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더러운 옷을 입고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 대적하며 큰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 여호와 앞에서 고소하는 이 사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반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며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니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오히려
죄악을 제거하고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천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정관사가 붙어져 있는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바로 그 천사입니다. 1절에 여호수아 옆에 서 있었고요, 3절에는 바로 그 천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절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보니 여호와의 그 천사가 바로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서 있어서 계속해서 변호하듯 서 있는 이 천사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다른 천사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로서 때때로는 이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천사는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으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여호와의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증언합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종의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싹, 순이라 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싹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단 한 번, 단 하루 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선지서 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 스가랴서인데, 특히 3장 말씀은 불에서 꺼낸 더러워진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 도저히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죄 가운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존재,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곁에 서서 끝까지 변호해주며, 아니 그 더러운 옷을 제거하사 아무런 우리의 어려운 행동, 아무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데 도리어 더럽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 더러운 옷을 입고 오랫동안 씻지 않은 그러한 존재,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는 일이 없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책망과 비소를 들으며 예수님과 또 그 곁에 섰던 강도들을 향해서 많은 책망들을 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강도 모두를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로 영원히 몰아내었다고 절구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탄은 예수님도 그리고 우편의 강도도 다 절멸시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를 기억하소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강도 또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어떤 추하고 더러운 인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더라도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그 위에 씌우고 있습니다. 이 관이 무엇인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이제
정결해져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관은 평범한 관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지니는 그러한 관이다라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 직분만 아니라 왕으로서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7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을 따라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집을 다스리게 되고 그 뜰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의 삶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8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표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 실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지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곧 이후에 싹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셨지만 하늘나라로 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 도저히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죄 가운데 더러워진 존재,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지만 그 곁에 서서 끝까지 변호해주며 더러운 옷을 제거하사 아름답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분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나침판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더러운 옷을 제거하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그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 찬송가 426